오늘은 믿음의 삶의 키워드 6번째로 염려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염려의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한다는 이야기 3가지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가 있고 축구 이야기가 있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는 이보다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좀 호응을 해줄 만도 한데 그냥 피곤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축구의 목표를 알고 여자들은 모릅니다. 축구의 규칙을 남자들은 알지만 여자들은 모릅니다. 그 내용을, 군대에서 축구한 그 내용을 남자들은 알지만 여자들은 모릅니다. 군에서 축구한 경험이 남자들은 있고 여자들은 없습니다. 전혀 별개의 세상에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규칙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가 이 축구와 군대와 이런 것들로는 구분되지만 인생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인생의 규칙을 아는 사람이 없고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기 규칙도 모르고 한 번도 축구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축구 경기장에 몰아넣고 여기서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고 거기에 무슨 흥이 나고 거기에 무슨 신이 나겠습니까? 모든 것이 피곤하고 모든 것이 걱정, 근심, 염려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부딪히는 것들마다 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생에서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삶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 걱정, 근심, 염려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해방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원뜻을 보면 2가지 복합적인 단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누다라는 것과 마음, 즉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니까 감정도 나누게 됩니다. 감정이 나누어지면 우리의 속에서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염려는 이해도 나눕니다. 이해가 나누어지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염려는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하는 것도 나누어지게 되고 판단도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공평한 판단, 공평한 선택, 공정한 것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염려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걱정, 근심과 항상 함께 다닙니다. 걱정, 근심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문제라면 염려는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걱정, 근심, 염려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문제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또 요즘은 온갖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그 문제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걱정, 근심, 염려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삶에 부딪히는 모든 것이 걱정, 근심, 염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니,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염려가 밀물처럼 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같은 염려를 다루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염려할 일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염려할 일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뻔히 염려할 것 아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 책망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그냥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보석과도 같은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주어졌는가? 염려하지 마라가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만 보면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겉으로 보기에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고 염려하면 죄를 짓는 것 같고 염려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마음이 막 솟구칩니다. 이 정도의 일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고 걱정, 근심, 염려가 와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야지. 그런데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불안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죄책감의 굴을 파고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나마 있던 믿음조차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믿음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고 믿음이 침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물론 그렇게 산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흔들립니다. 이런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자신이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에게 죽을까 싶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고 도장을 꽝 찍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해 준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흔들리더라는 거죠. 염려가 되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는가? 눈을 닦고 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잘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아브라함을 챙기십니다. 돌보십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라도 문제 앞에서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지 않냐? 마음이 무겁지 않느냐? 걱정, 근심할 일이, 염려할 일이 차고 넘치지 않느냐? 내가 다 안다. 그래도 한 걸음 내디뎌 볼래.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 목적지 가는 가운데 있는 저 다리를, 위험해 보이는 저 다리를 한번 건너볼래. 저 산을 넘어야 하는데 저 산을 한번 넘어볼래. 내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응원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과정을 거쳐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구름같이 둘러싸서 응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염려가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알고 있지만 현실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염려한다고 키가 크면 우리들을 다 전부 다 거인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의 날을 하루라도 더 길게 할 수 있느냐? 없지 않습니다. 염려함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염려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염려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명령으로 듣습니까? 책망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없고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을 왜 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나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힘주고 능력 줄 테니 조금만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가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로와 격려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좀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망해가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침체되어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생각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고 새와 꽃을 창조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길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분, 그분을 생각하라. 이 아름다운 자연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꽃은 어떻게 피고 지고 이렇게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믿음의 생각은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믿음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 한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믿음은 말씀의 지식화 작업. 그 말씀을 생각을 통해서 내 속에 차곡차곡 쌓아 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지식화되어서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예배는 수십 번, 수백 번 생명 다할 때까지 드렸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금증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보존하고 운행하시고 새와 동물과 나머지 것들을 기르고 돌보시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답이 명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돌보고 기르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기르고 계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했을 때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예입니다. 이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이 우연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기르시고 계시다. 이것을 좀 생각하고 알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창조 후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초점을 다시 좁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해서 오늘까지 산 것이 아니다. 오늘까지 산 것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길렀기 때문이다. 공중의 새 한 마리,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보다 귀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오히려 되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고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공중의 새와 하나님과 들의 백합화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돌보고 기르신다고 하십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럼 일단 놔두고라도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과 공중의 새, 하나님과 들의 백합화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귀한 관계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뜻이 무엇인가? 훨씬 더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답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기르시는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는 여러분들을 돌보시지 않고 기르시지 않겠는가? 염려하고 걱정, 의심에 휘둘려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실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보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처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가? 십자가를 보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할 때 그 너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야 될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대상자가 지금 너희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목적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아닙니다. 물론 이들 또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안에 들어가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구원한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두시겠나요? 걱정, 의심, 염려할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굴 파고 들어가지 말고 한숨 쉬며 이제는 끝났다 말하지 말고 제발 밖에 나가서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들어서 공중의 새도 보고 들의 백합화도 보고 좀 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과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있고 누가 움직이고 있고 누가 돌보고 있고 누가 기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게 주어진 신분이 무엇이면 내가 누구의 주목을 받고 있고 누구의 돌보심과 기르심을 받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걱정, 의심, 염려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에 그만 치고 파놓았던 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여러분의 인생의 운동장에서 이제 감사하며 기뻐하며 열심히 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버지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걱정, 의심, 염려의 모든 것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세상에 염려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대로에 따르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걱정, 의심,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찬송 드려야지, 전도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죄책감을 쌓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거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에 따르는 삶은, 예배의 삶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죄책감을 쌓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걱정, 의심,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포기해버려요. 아, 성경 읽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과연 그런 것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라는 말을 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말씀, 기도, 예배, 찬송, 전도로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이분법에 빠진 것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찬송은 거룩한 것이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이 것들은 세상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단보다도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단은 표시라도 나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늘 골병드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 드러난다는 거지. 왜? 내가 숨기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속으로 골병이 들고 걱정, 의심,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싶겠어요? 그냥 속으로 다 골병드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나누면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고, 둘째, 하나님께 부탁하고, 셋째, 하나님을 믿는 삶을 말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씀, 기도, 봉사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정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게 보이는데 직장에서는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일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목회가 성직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일이 성직입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돈 벌고 집 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하셔서 결혼까지 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내게 주셨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묻고 생각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말씀, 기도, 봉사, 예배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탁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니 내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돌보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너희는 내게 구하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는 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없이 살면 결국은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자기 뜻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이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먹을 때 저희 허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 먹습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자 권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먹어주는 것이 고맙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와 격려라고 받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또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3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오늘로 그냥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기도할 때 걱정, 근심, 염려가 몰려와도 그것에 침몰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걱정, 근심, 염려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까?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나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마음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고 확신도 없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평강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따지면 평안은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공과 같습니다. 빈틈 하나 없이 가득 차 있는 공.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번 주의 말씀으로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들을 보니까 다 주께 맡기라 이걸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집어 던지라고.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오면 집어 던지라는 거죠. 내가 받아줄 터이니 집어 던져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께 던지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왜 염려하지 않게 되는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문제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기도해도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내게 지금 걱정, 근심,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그 문제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다가오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면 죽었구나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문제의 정체가 보입니다. 아, 이건 지금 굉장히 버거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이 문제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지 그 정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기도를 통해서 정체를 알게 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데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문제투성이었어요. 걱정하고자 들면 염려하고자 들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염려해야 되는데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많았지만 걱정, 근심, 염려는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새겨 놓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관계를 알고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여러분 옵니다. 죽을 때까지 옵니다. 이제 여러분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면
기도를 통해 그 정체를 알고 또 기도하기 전에도 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손에서 떠나야, 하나님 손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길을 찾지 못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찾던 길이 딱 보이고 그 길에 내가 서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따라가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위에 서 있으십니까? 암만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좀 흔들리고 계십니까? 내가 바른 길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점검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갈등하지 않아도, 방황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시면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걱정, 근심, 염려의 문제를 해결한 받고 평안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